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또 기도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 격려하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감사가 준비된 감사 또 진실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마치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리더들 리더 교육 겸 또 하기 봉사하는 그 시골 교회의 답사를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또 출발을 해서 하루 자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는 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4번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애굽이 어떤 곳이지요? 첫 번째는 애굽은 풀무불입니다. 또 애굽은 바로의 종되었던 집입니다. 또 애굽은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애굽은 도움인 척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찢기 또 더러움을 이렇게 씻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기도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네, 우리가 다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이지요? 불 조절하시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렇게 불 조절하시기 때문이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지만은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일을 또 자기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애굽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 백성이라 그러고, 바로가 바로의 종을 만들고 바로가 바로의 노예를 만드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일을 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가 배급 주고 그 바로의 배급을 받아 먹는 곳이 애굽입니다. 압제하고 괴롭히는 곳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걸 어쨌든지 가로막고 방해하는 곳이 애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가 게으르다 이 열심과 또 이 성실이라는 이 미명을 가지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 곳이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온갖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기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조차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장소가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섬긴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을 해롭게 하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게 작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작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이 병을 일으키고 살기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풍요, 풍년, 다산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사실은 우상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소욕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만 우상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은요 군사도 많고 마병도 많고 병거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척하는 곳이니.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애굽은 대다수가 다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도움인 척하는 곳이라. 실제로는 안 도와줍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도움인 척하는 곳이라서 이스라엘이 늘 애굽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 왜냐하면 애굽은 갈대 지방이거든. 그거 의지하면은 일어설 수 있을 줄로 착각하지만은 그 갈대 지팡이기 때문에 그거 짚으면은 부러진다. 애굽과 악수하여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애굽과 악수하여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 그 옛날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애굽에서부터 다 나와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애굽은 나쁜 곳이고 애굽은 부정적인 곳이고 애굽은 나와야 되는 곳이고,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놀랍게도 이 마지막에 가면은요 애굽이 변화가 됩니다. 애굽이 역전이 돼요. 애굽의 형편과 애굽의 처지도 바뀌고 애굽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거죠, 애굽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애굽이 어떤 곳이냐? 애굽은 역전되는 곳입니다. 애굽은 역전되는 곳입니다.
그 역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5가지 모습으로 애굽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역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사야 강의 12번째 시간에 이 본문 다뤘는데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또 다시 하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못할 텐데. 5가지로 바뀐다.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인들이 여인들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처럼 된다. 이 여인들처럼 된다, 부녀처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음이 이제 낮아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마음이 강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높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팍 바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부녀와 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애굽을 바꾸시네요. 두 번째는 18절인데 그날에 애굽의 대표적인 5도시, 그 5도시가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으로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읽고 또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류 열풍이 불면은 우리나라 말을 말이죠. 일본 사람도 막 배우고 막 동남아 사람도 배우고 막 미국 사람도 막 우리말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된 막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말을 하네요.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절에 그날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갖게 된다. 와, 여러분, 애굽은 우상 숭배의 장소잖아요. 애굽은 온갖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방해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생기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그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굽이 기도하고 애굽이 예배하고 애굽이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굽이 역전된다. 또 네 번째로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이게 길이 닦이고 대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예배하고 아수르 사람들도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몰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이 세 나라가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도 변화시키고 애굽도 역전시키셔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을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야. 원래는 애굽에서 내 백성이 나와야 됐거든요. 근데 애굽 자체를 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백성 애굽이여. 놀라운 복이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지만은 종국에는 애굽을 통째로 자기 백성으로 바꾸시고 만드시고 역전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그 나일강의 신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이름을 바꿨어요. 나일강의 신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신들을 지금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애굽이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 말하고 과학기술이 그 당시에 제대로 발전했잖아요. 수많은 지식과 과학을 자랑했던 곳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상압탑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믿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애굽이지요. 그들이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고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네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 도시와 그 화려한 성을 자랑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자신만의 병거를 모으고 자신만의 마병을 모으고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세우고 자신만의 스핑크스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애굽조차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복받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애굽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와야 되는 애굽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애굽이 있고 나를 낙담케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애굽이 있고 나를 억누르고 압제하는 애굽이 있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속이고 있는 애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애국과 같은 그곳에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두심으로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곳이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애굽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애굽조차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복하는 애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애굽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굽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애굽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복받는 애굽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백성이 나와야 되는 애굽이 내 백성 애굽으로 바뀌는 이런 긍정적인 역전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애굽은 역전되는 곳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애굽은 역전되는 곳이에요. 내 백성이 변하여 애굽이 되기도 합니다. 애굽이 변해가지고 내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내 백성이 변해갖고 애굽이 되기도 해요.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애굽이 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예수님 피난 가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는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요셉이 밤에 깨가지고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다. 근데 원래 그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습니다. 원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오시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내 아들이라 그랬죠. 원래 그때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굽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켜서 온 교회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 안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다. 왜? 참 아들, 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 그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남자아이 다 죽이라. 누가 그 이야기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했습니까? 누가 했지요? 유다 왕 헤롯이 했다고요. 성경이 아주 이거 대처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누구냐? 지금 애굽 왕 바로 짓을 하는 게 누구냐? 유대 왕 헤롯 아니냐? 예루살렘이 지금 애굽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타락해서 애굽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게 애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애굽인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 백성들, 예수님 당대의 새 언약 백성들이 다 겪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네들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해야 됩니다. 성전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돌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받으셔요. 이스라엘 해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그 희생 제사. 그거 여러분 그거 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제 출이슬을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으로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요한계시록이 이걸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그곳이 소돔이고 애굽인데 사실은 그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곳이 이제 애굽이 됐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당대 이스라엘이, 당대 예루살렘이 바로 애굽이 되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이런 곳이라고, 저런 곳이라고 많이 살펴봤는데 바로 그 애굽이 내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애굽이 우리가 될 수도 있구나. 심각한 경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첫째는 애굽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애굽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황과 형편,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만들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애굽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도 역전시키셔서 그곳에도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도 기도의 처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이 지금은 애굽과 같다 할지라도 애굽이 변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나의 사업장에도, 내 생업의 현장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애굽이 역전되는, 애굽이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둘째는 우리가 애굽과 같은 곳으로 역전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은 온갖 외식과 온갖 교만으로 예배를 거짓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우상 숭배로 만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조차도 자기 과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자랑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자기 이윤을 챙기는 시장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애굽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12 사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12 보석이 있는 곳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 주시고 어린 양의 빛이 비추어서 밤이 없는 곳이 되게 해 주시고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 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많아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애굽이 주의 백성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잘 지켜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한번 하십시다. 제가 우리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는 이 모든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비추시고 이곳을 만지셔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애굽으로부터 다 떠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애국과 같은 이곳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가진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복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애국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애국과 같다 할지라도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애국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곳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모든 소망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